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고린도의 지형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있었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고,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이제 그 지역이 있고, 이곳은 이제 1세기 중엽에는 또 구인들이나 상인들, 노예들이 그리고 무역상들이 이곳을 많이 방문하고 아주 활성화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문화는 아주 이제 쾌락적인 문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를 이제 얘기했을 때 고린도 떠오르는 이미지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내용이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마게도니아 거기서 기록한 기록입니다. 제가 어저께 사도행전 강의를 조금 하면서 한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수리아 지역 이야기하면 이제 안디옥,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수리아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지역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아시아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했을 때는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 부분들을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아가야, 이제 거기서 아가야라는 지명이 나오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적은 문서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왜 끝까지 편지로 세워갔는가? 정답은 나오죠.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드려진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룩한 성전이 드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 몸을 값으로 샀다.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눈에 보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제가 살펴보는데요.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대략 한 3년 정도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2년 정도는 어디에서 바울이 가르쳤을까요? 네, 두란노 소원. 회당에서도 한 3달 정도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3달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바울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곳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그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제 2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헌금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행한 일들을 이제 앞에 요 장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제자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제자가 바로 요한의 제자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었고,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요한의 세례밖에 없었어요. 세례가.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안수하자 그곳에서 방언과 또 예언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세례와 바울이 안수했을 때 받은 12제자 받은 그 답이 뭘까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결코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앞에 보면 3달 동안 그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틀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바울의 손만 대어도 이제 병 고치는 은사들이 쭉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석의 7 아들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선포를 하죠. 그런데 또 그 귀신들이 내가 바울은 알겠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석의 아들들이 이제 굴복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은을 섬기는 신전 아데미를 섬기는 은장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렇게 말이 많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음란하고 진짜 뭐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될 온갖 어려움들, 시기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 교회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제 듣게 됩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요. 듣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다음 장 보시면 그곳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를 개척하고 많은 그곳에 이제 선지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바울도 갔었고 아볼로, 케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아니다 나는 케바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파를 따르겠다라는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밑에 보면 박스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르륵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의 분쟁은 이제 나는 바울파, 나는 케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 파벌 싸움. 세상 자랑, 학문 자랑 또 그리고 철학에 관한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쭉 다루고 있고요.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엄난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부인과 그렇게 동침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전 창기와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그 문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성도 간의 소송에 관한 문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을 가지고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차라리 너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이곳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답장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고린도 시장에 보면 이제 우상이 참 많았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되냐 안 되냐라는 분쟁들이 많았고 바울은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들을 보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롭게 하면 된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여인들의 문제, 여자는 머리를 기르되 머리에 수건을 얹어라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성찬하는 부분들을 성찬의 잘못된 의미로 거기서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성찬은 기념하기 위하여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바울이 있는 고린도의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도 다 동일하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랑장 있죠. 그 사랑장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 나 있어요. 파당을 지어갖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에 관해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이 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나편에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번에 이제 답은요. 앞에 우리가 핵심 질문의 답과 똑같아요. 그래서 5번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부활이 소중한 건지 부활이 옵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부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구제 현금 참여를 부탁하며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랑으로 하라고. 절대 바울이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매주 첫날에 수입을 따로 모아서 그 헌금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고린도 전설을 통해 말한 부분들이 이제 성찬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그 피로 세우신 뭐라고요? 네, 새 언약.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밑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성찬만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와서 그렇게 성찬을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찬을 한다 그랬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찬에 참여한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찬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네가 어떻게 하여? 올 때까지 기억하라. 그러고 이것들을 전해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10분의 답으로
예수께서 이것들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이 성찬식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화채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실제 그 화채 포도주와 물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가톨릭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념설 또 영적 임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침례 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념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가 이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제 세 가지 묶음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첫 편지 1장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음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장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준비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사도권을 도정하는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이 잘못되었다.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뭐 혼내키는 장면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내가 매도 참 많이 맞았고 옥에도 갇혔고 배가 파선하는 그런 경험도 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약함. 근데 바울이 보면 약함만 얘기했지, 바울이 삼청천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매맞고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이게 결코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썼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듣고 중간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편지가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 내가 가니까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편지에서 이 모든 고린도 친구들이 회개하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12번인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고 다음 볼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이제 옛 언약이고 율법 조문, 그러니까 돌에 기록한 것이죠. 양피지에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영광이 그렇지만 영광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곳에 영광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수건에 선듯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에 반하여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그것도 율법 조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영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살리는 것이고 의의 직분이고, 또 율법보다 더 높은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이고, 또 그리고 수군 벗은 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 보이면 챕터에 보면 표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쭉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오순절에서 임한 그 성령이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제가 얘기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곳에도 성령이 나타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성령 강림에서 120문도에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확장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이 어디까지 전해지고 있죠? 네, 14번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자 훈련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 나라의 이제 그저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돌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범을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도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과 또 예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가능케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룩한 예배자로 순교 신앙 그 제자 전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새 언약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6번에 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성찬을 하면서 기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휘장 너희 몸이 성전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 뭐가 찢어졌다 그랬죠? 이제 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로 네, 성령의 전인 교회로 드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적용에 있어서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우리는 성령이 전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요? 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네, 진짜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건 그 MCN 네, 그렇지 않고는 뭐 힘들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또 사도 바울과 제달처럼 사마리아 그다음 온 유대와 땅 끝까지를 복음 전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